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한 하나님이지만 삼위로 존재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매우 어려운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고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뭐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죠. 지금은 성령께서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방편이 달라요. 구약시대가 다르고 신약시대가 다르고 오늘날의 시대가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이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임박하게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떠나시면 누가 믿는 자들 교회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주에게 하여 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시고 본인이 떠나시면 이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제 성령께서 바톤 타치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알리시겠습니다. 모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려지고 성령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성령을 모셔야 하고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어디 임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었지만 매우 멀리 계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죠. 예수님이 육체로 만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는 때때로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때때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을 제한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할 수가 있어요? 통달이란 말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놀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몰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또 심란할 때가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전지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지하신 성령님은 나아가 전능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고 자녀를 잉태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죽어요, 망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이 전능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전능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것이 아닌 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 마음 안에 좁혀 여기에 제한돼서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디에나 편지하고 계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해남 땅끝 마을에 가도 그곳에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고 내가 혼자라구나 생각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님이 같이 하시고 언제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이 손을 잡아 주시고 언제나 성령이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낙심절망될 때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모든 것 알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이 말씀의 문맥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뒤로 잡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낳고 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도 황송한데 이 성령님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성령은 오늘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과 책임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는 것만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가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러는 다녔죠. 예수님을 그리 알지 못해요.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주변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해달라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에요. 고로새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이 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인 우리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옛사람의 삶이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머리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특권들이 있어요. 이 특권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새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의 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죄의 삭스로 사망 아래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경험대로 믿지 말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삶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쓸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움의 말을 해야 하고 아멘. 생명의 말을 해야 하고 아멘. 의로움의 삶을 살고 아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새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들이 예수 안에 새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나의 처지를 살펴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생각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는 새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변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 받고 있는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 때문에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란 다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부모들의 사랑도 제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한 사랑,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증명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 사랑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조금 실패해도 좋고, 조금 돈이 없어도 좋고, 조금 몰라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정 못 받아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요. 앞으로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 찾고 저것 찾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그 마음 가운데 허한 것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특권과 아울러서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 예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안에 세 사람의 삶의 방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범사의 삶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을 전체로 다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요약해서 하나 딱 꺼내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저 멀리 우간다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받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가시로 찔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을 주님이 주신 사람으로 사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깨닫고 성령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기록해놨는데 이 바울이 성령님을 알고 난 뒤에 그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바울이 오니 때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군사회, 경문화, 미디어, 예술 모든 분야에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영광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처음 임재하셨던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홀로 시키는 일을 가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감사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다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역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셨던 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죽기 살기로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며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인간 이성이 최고조로 활약을 하는 회의 시간조차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같이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 회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결론을 맺을 때 성령과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생각이 아니고 교단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삶에 성령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범사의 삶에 혼자 사는 사람과 범사의 모든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늘과 땅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영광교회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전지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범사의 삶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